마태복음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우리 16절까지 우선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12장 8절까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심을 교훈하는 11장 25절로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안식을 선언을 갖다 하시고 1절로 8절까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교훈을 갖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이제 우리 집착이 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일일이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날마다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종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음력 혼세의 종노릇까지 하고 있었던 너무 비참한 그런 그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건 해도 됩니까? 이건 안 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목사님이 약간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조목조목 지도를 갖다 합니다. 물론 지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나이 20세만 돼도 이미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하고 20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신앙적인 연령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중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거기에 어떤 항목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에 얽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늘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뭘까요? 뭐 분명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작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따구로 생각을 하냐? 난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데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비난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왜 심령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뭔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평강은 다 어디를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게 되면 그게 교인이지 성도입니까? 그게 우리는 교인의 역할을 한 것뿐이지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진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혹이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고 거기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좀 신앙생활에 낮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반성할 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내가 여전히 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거기 종노릇을 해가면서 히히 낙낙 거기서 형편 좋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웃고 즐기고 거기서 조금 어려우게 되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신앙생활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로 구분이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파악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보의 그 안식을 원형적, 모형적, 실체적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회복되어지는 전 계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안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데는 거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로구나. 또는 모형적으로 이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좋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식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안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갔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 정말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 통해서 한번 검증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풍습, 습관, 때로는 그때 정해져 있는 문화 이런 거에 침참돼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내가 배웠던 전체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알고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비하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뽐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이나 저렇게 한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갖다 하시고 내가 이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에 대한 전체를 갖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율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섭리를 통해 가지고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과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으로 이들을 인도하다 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행위언약과 그다음에 은혜언약을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행위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쫓겨났잖아요. 여기가 안식하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의 장소인데 이거로부터 쫓겨났어요. 그걸 우리가 추방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양변약의 상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실은 안식에 대한 상실이기도 한 거예요. 안식을 이때서부터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우리가 종로로서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율법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치료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종으로부터 우리는 사죄를 받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사죄의 기능이 있어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에 대한 제대로 이해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정죄 기능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실되어졌던 양대언약, 상실되어졌던 안식, 이것에 대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원형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저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한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폭 빠져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옳고 그르고밖에는 시비가 가릴 게 없어요. 왜? 죄 가운데서 저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뭐가 옳고 뭐가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지 않았습니다라고는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 고백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크다 작다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냥 저한테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주님 그게 문제가 됩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라고 해야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맞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니까 너 안 갚어? 너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다? 라고 해가지고 저주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니까 끔찍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동떨어져 가서 살다가 보게 되면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는 놈 미워해야지 내가 무슨 뭐 성인 군자냐? 라고 우리는 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나한테 밑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내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뭐 아주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권세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중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은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우리들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인의 한계예요. 이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외우면 모릅니까? 생각이 나야지. 삶의 현장에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정신 차리지 않도록 하게 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내 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만 보이지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이에 내가 안식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한테는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멍에를 갖다 메면 따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걸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결이에 속아돼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그걸 우리는 옆에서 따라가가지고 그냥 보면서 배우고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결이의 소의 그런 그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익숙하게 되어진 소와 그 다음에 아직 어려서 모르는 그 소가 한 멍에를 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져준다고 해가지고 지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의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거 보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로구나. 이것이 어린 양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 세상에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허다못해 돈이 없으면 주먹이라도 쎄야 내가 이 세상에서 구실하면서 살아가지. 돈도 없고 주먹도 약하고 그럼 내가 사람 구실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 권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망 권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우리 멍에를 메고 가시는 분이야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삶이 그렇게 핍절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함정이에요. 왜 우리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말이 있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 노래를 하다 부르는데 지 인생 짓거라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생되어진 성도들은 우리는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내 안에 주님만 있다고 우리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마다 때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입에 아주 붙어 있어요. 주님이라고. 근데 말만 주님이라고 그러지 주님을 여겨야지. 주님을 주님처럼 여겨야지. 우리 주님을 주님처럼 여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때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또는 이거 우리 짐승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음료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다 허물어 해가지고 이걸 이루시는지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십계명을 1계명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자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리고 넷째 계명이 오늘 주제인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야. 안식을 거룩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가 대인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인계명. 요 세 개는 대신계명인데 우리 이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갖다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상태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게 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5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걸 정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양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축을 전부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한테 어떻게 계명을 주어가지고 이걸 크게 강령으로 해가지고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대인계명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냥 사랑을 이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 계명이 사랑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피차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1만 달러 탕감받은 처럼
우리도 백대나는 빚진 자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 우리 뭐라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거짓 증거를 갖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회적인 영역, 이것이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해요. 정치적인 영역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안에 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지고 지금 손 마른 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이 정죄하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한쪽 산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일은 이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이 전통에 의할 것 같으면 양이 빠지게 되면 안식일에 이제 뭐 무거운 짐을 뭐 못 들고 거리는 1.8km 이상을 가지를 못하고 뭐 이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 놨거든요. 성경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조항으로 쪼개가지고 요렇게 하면 사랑이고 요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논해놓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기 양이 빠졌는데 자기 그 먹거리 아닙니까? 그럼 그러더예요.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별도로의 그런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웅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 해주는 거는 안식일에 이게 잘못되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양을 살리게끔 만들어놨어요. 또 많은 경우다가 식물을 넣어줘가지고 당분간 안식이 지날 때까지 먹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식도 이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을 거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안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는 것, 살인해 이렇게 그가 죽는 걸 갖다가 죽지 않도록 살려내는 것, 이것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양을 내가 건져내냐 건져내지 말냐 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전통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걸 분별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선이죠. 절대선을 행하는 건데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상위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다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그거에 연결되어져 있는 성구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게 파악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 위로가 되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 안식일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이 믿어져야 그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분의 종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라고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 믿고 살아가지. 그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왜 깨달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에
이거는 뭐 전해오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석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 아니면 밥벌이를 갖다 못할 그런 그 입장이 있고. 근데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회복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날 사람 하나를 살려놨는데 이놈들은 또 이에 지네들끼리 가가지고 작당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극명히 갈려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 세계에 이렇게 사망에 대한 거를 좋아하는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하고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생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 제일 먼저 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절제 충성 해가지고 이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중생되어진 성도들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아시고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이제 죽이려고 작당을 하니까 아직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셔야 돼요. 왜냐면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절기를 따라가지고 이미 그 돌아가실 모든 것이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건 쪼잔한 그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죽음을 당할 때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한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야, 뭐가 더러워서 피지 무서워서 피하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피하는 건 왜 피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 내가 약자처럼 보이잖아. 내가 이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만큼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때가 있는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때가 있겠지. 그를 성장케 해가지고 오해를 불식시킬 때가 있든지, 나를 성장케 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주관하게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그런 때를 주시겠죠. 그걸 믿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예요. 매일같이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를 갖다 주문 외우듯이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걸 해버리니까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를 하게 되어져가지고 끝나고 주기도로 끝이 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해가지고 한 페퍼를 갖다 바짝 늘려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했으니까 제일 큰 목소리 아닙니까? 따다다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못해. 따라오지를 못해. 그게 그동안 뭔 기도를 다 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워져 있는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짧지 않은 우리 주기도 길지 않은 그런 주기도인데 그걸 그냥 쩔쩔 매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리 아주 늦게 그냥 마음에 있는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이제 하고 끝이 났거든요. 목사님들도 그걸 제대로 따라 하지를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런 걸 생각에 담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냥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를 갖다 해도 마음에 담아놓을 여유도 없고 기억에 담아둘 여유도 없고 다 여유가 없는 거야. 교회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사회로 환원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일생사가 전부 시험거리 아닙니까? 이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이게 전부 시험거리인데 이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가지고 대단한 그런 그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내 일상에 조그만 시험거리 하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이런 걸 갖다 기도를 했다 하면 모릅니까? 내 하나 제대로 주님 앞에 내가 와가지고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초청해도 우리가 응하지 못하면서 뭔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한다. 괜히 겉멋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지. 신앙생활의 본질의 맛을 봤더니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본질의 맛을 갖다 못 누리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는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1500년이나 지나갔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몰라요. 그거를. 우리야 15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우리야 예수님 믿은 지 2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그렇게 흉입니까?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제적인 성취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선지자로 해가지고 마지막 그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여자가 난 자 중엔 제일 큰 자지만 세례 요한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가셨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사건도 모르고 그냥 그분을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어졌고 역사 예수님 오시지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진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건은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를 갖다 주셨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나 2000년이 지난 뒤에나 아무것도 변함이 없이 맨날 젖이나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사경에 그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갖다가 선정을 했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해야 되는지, 맨날 젖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연조가 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성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성장인데 성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맨날 유아적이고 그냥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해갈 수가 있죠. 사랑을 갖다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의 이 비극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경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요한계시록 우리 이기는 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방까지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바라는 것, 그때가 지금 이때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들리는 그런 그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정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아주 꺾지 아니하시는 이런 걸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 사랑은 곧 견인이에요. 견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견인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칭의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어졌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질진데, 사랑하는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멍에를 메고 가시는 주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우리 성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진 사건이란 말이야. 물론요,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교훈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진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사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이제는 눈 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다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우리 이 시기심이 가득한 우리 이 음료 권세를 가진 자, 이 밑에 종로를 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 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우를 갖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이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을 힘어가지고 하는 거지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이 쓸데없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고등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겠죠. 우리 다윗 왕국을 보여줬을 때도 이들이 살아왔던 다윗 왕국의 그 하나님 나라, 이걸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창건이 되어졌지만 곧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불순종하게 이르게 되어졌고 이 불순종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유수의 장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걸 역사를 통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라가 분쟁되어지는 것 망하는 꼴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또 내가 바알세불을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자기네들이 분쟁을 한다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도 지금 존속될 수가 없는 이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 내가 이제 그런 그 일을 반면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이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문화는 지금도 이런 어떤 그 치유의 역사가 이제 있고 그랬어요. 우리 다른 그 책에 의할 것 같으면 솔로몬이 이 치유하는 방법을 글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실현했던 이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치유를 갖다 행하는 그런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 자기네들이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런 그 지혜자들이 만들어내온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치유 행위가 있는데 그걸 부정하자니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만약에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되어지는 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모순이 되어져 오니까 갈등에 빠진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갖다가 위임을 받아서
만약에 쫓아낸 사건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이제 귀신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 이제 이 성취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죠. 요걸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룰 텐데 이것이 곧 이루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이미 너희는 정복하라 라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 저 정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정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제일 높은 사람 머리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 권세의 머리를 우리 철장 권세로 쳐서 이기시고 그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30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37절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고 교훈을 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아니면 그걸 반대하는 자 둘이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인치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역, 그 이야기가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교회론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걸 완성을 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방법 하나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손을 고쳐주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안식에 대한 것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통째로 우리 이해가 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한 삶에 대한 방향이 드러나고 그거에 의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옳고 그르고 이런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일로 해가지고는 평생 우리는 안식에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예수님을 그때 당시 믿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오신 뒤에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은 좋은데 행위가 나빠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좋은데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열매가 맺지 않고 사단의 열매가 맺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칭함을 받았지,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구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열매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양자로 얻을 적에는 싹이 나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맺기 전까지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비로소 성장을 해가면서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서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과장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열매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우리 죄를 갖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경건의 모습을 담고 싶어야지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없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 정반대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영역이 다른데 권세가 다른데 여기는 사망 권세 귀신이 살아가는 일들이고 여기는 생명의 권세 주님이 살아가는 곳인데 어떻게 여기서 주님하고 다른 그런 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입에서 나온 말이 좋은 열매의 말을 맺도록 끊임없이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건덕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사랑을 더하고 이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우리 경건을 더하고 이것이 성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근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파의 모든 구원론에 대한 것은 전부 가짜예요. 이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모든 구원 논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거절하다 해야 돼요. 정말 그럴까? 이건 우리 끊임없이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역사가 뭔지 끊임없이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그지 뭐예요?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 거야. 이 모든 것들 이런 그 예정을 갖다 이루시는 일, 구속의 완성, 인치심의 결과 이것이 심판으로 판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맞다고 한다면 심판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맞다고 한다면 심판날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가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도 결국은 심판날에 우리는 인정이 되고 확인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유의지도 없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살게 하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라고 이야기해서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면죄부가 떨어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실됨으로 해가지고 이 의지가 상실되어진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가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되고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핑계를 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만약에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한다면 맺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난 자유의지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거 할 수 없지 더 있어요. 아직도 사단의 종으로 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성령의 우리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갖다 다 행하시는 거야. 나는 그의 열매를 맺을 뿐이야.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뭐 필요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단순 논리를 가지고 뭐 이번에 온 신문에도 보니까는 그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러고 삽니까? 자, 38절로부터 45절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심판이 더하게 됨을 교훈하십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의 이 요나의 표적 주보 밑에다가 아주 비교하기 좋게 요나서에 나와져 있는 모형적 섭리와 전 성경을 통한 사역에 대한 실제적 섭리를 비교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흘 밤낮 같이 읽는 것 이런 협의적인 그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소개가 됐으니까 그걸 전제로 하시고 이제 뒷 문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식의 주인, 요나보다 더 큰 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에 실체로 오셨던 주님, 그런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죠.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한테 남방 여인 온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대요. 그런데 제상에는 마음이 없고 떡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 재물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다 하죠? 거기에 남녀의 이상한 썸씽을 갖다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왔대는 동 어쨌든 동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일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은 차마 못할 일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지네들인 줄 알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소울에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먼저 한번 설명을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창관하고 분국하고 유수에서 회복을 갖다 하셨잖아요. 이 회복을 구체화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그 회복이 1차 회복이 있어요. 1차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1차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끝나가지고 마지막 날 그들이 성전의 회복을 갖다 이야기로 성전 수전까지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이 수전까지 이루어졌으면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살면 되는데 귀신이 나와보니까는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큼 청소가 되어져 있는 수전에 들어가가지고는 7명이나 더 되는 귀신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장난을 치네? 그러니까 수전되어졌던 그 나라가 결국은 하스몬 제국이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나라 꼴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하스몬 왕국이 이상해가지고 간 것이 뭐예요? 헤롯 왕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것이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곳에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내는 역사란 말이에요. 잘못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거를 이야기하게 해가지고 네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첫째 번 화까지를 두째 번 화까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역사를 위해 가지고 너희 청소 갖다 해놓은 자리에 너희들이 다시 들어가지고 7명이나 더 된 못된 놈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결국은 이 거짓 나라를 만들어 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다윗 왕국의 회복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46절로 50절 예수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말하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게 대구장로교회 임직식에 설교 준비를 갖다 했을 때 인구를 갖다 이제 성구를 갖다 뽑았어요. 시대가 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딘가에 고집스럽게 남아져 있어가지고 정지하는 자들, 또 그런 자들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뭔가, 주의 종으로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는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회개할 일이거든요. 이 훈련되어진 대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가 쉬워요. 왜? 우리 훈련되어진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가복음 3장에 이 평행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함을 듣고 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거 내가 사람 구실 만들 건 우리밖에 없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걸 집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친족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실상을 모르고 그걸 귀신 들렸다고 동참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가족이나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네,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보다 더 역동적인 힘이 필요해요.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일탈하려고 한다면 에너지가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잠식되어져 있어가지고 길들여져 있는 것, 일상적인 삶, 이거부터 뛰어나올 수 있는 것.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께서 이걸 갖다 우리한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불효자 아닙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뜻에 의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이 또 한 주간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